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이 모두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실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병든 자들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것과는 조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도 또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28절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한국의 야산이 생각나고 공동묘지 같은 곳이 생각나겠지만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무덤하고 조금 다른 형태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덤들이 주로 동굴 같은 데 있었는데요. 자연적인 동굴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 동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이 부활절 같은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영화나 영상을 보시면 떠올리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굴 안에서 이들이 거처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올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쳐달라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심지어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무덤 가운데 살고 있고 여기 28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몹시나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는 겁니다. 병행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사람들을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냐하면 여러 번 고랑이나 쇠사슬에 매었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내용은 그 다음에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묻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하나의 단위입니다. 우리도
군대에 보면 단위들이 있잖아요. 뭐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군사 편제에서 여단급의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대략 약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규모로 알려져 있는 그런 군대 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귀신 한둘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숫자가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래서일까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한쪽의 극단은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아직 의학이 발달하기도 전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어떤 정신적이고 그냥 병리적인 현상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슨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극단은 이것도 현대에 나타나는 극단인데 어떤 거냐면 모든 현상들을 귀신 들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활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감기에만 걸려도 이건 귀신이 들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접근은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든 질병을 귀신 들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질병을 그저 병리적인 현상으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거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때도 병을 고치시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병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십니다. 내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의 결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편 103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죠? 왜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적과 똑같다는 게 보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지만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질병과 같이 나에게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를 독수리같이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귀신들의 입에서. 보세요. 29절을 보시면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도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귀신들을 쫓아내셨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귀신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다 무저갱으로 던지고 멸하실 때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끝내실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신들의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임했고 이미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시간적으로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말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이 말세의 시간 동안 마귀들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을 지금 벌써 알아보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단급의 그런 군대 정도가 아니라 군대 할아버지라고 해도 예수님 한 분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랑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예수님의 딱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알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유일한 빨간 단어 딱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가라. 가라 이렇게 하셨는지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한마디면 됐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또 한 가지는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참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뭔가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귀신들이 그냥 곱게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들은 이어지는 32절에서 보는 것처럼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돼지떼들이 한 20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였다라고 2,000마리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이라 그러면 성경을 좀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본문이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내용 아니겠어요? 20마리도 200마리도 아니고 무려 2,000마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돼지들의 생명은 아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돼지를 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마른 날의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떼죽음 정도야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생각하자면 정말 끝도 없는 질문들이 이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학자들도 여기에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해석은 이런 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의 온전한 치유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만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이제는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이 치유가 확실한 것이었고 완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의 확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도 동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렇다, 네가 이제는 완전히 치유가 되었구나라고 확인할 만한 그런 눈에 띄는 증거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일종의 완치 판정서와 같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요, 이 돼지떼들이 다른 죽음도 아니고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의 심연에 빠지는 것은 특별히 귀신들이 이처럼 깊은 음부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아즈카반이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이 아즈카반은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감옥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아주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통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처럼 이제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해석들입니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현실의 문제는 또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그 수많은 귀신들에게 눌려 있다가 해방된 일이 정말 기뻤을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랬겠죠. 뭐 오늘날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한 집 건너면 뭐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동네 어느 집에 자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가깝거나 먼 친척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통제됐던 길을 자유롭게 이제 다닐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우리는 앞서 보신 시편 말씀처럼 이 사건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께 수종드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동네에 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초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환대하고 잔치를 열어주는 그런 장면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놀랍게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33절, 34절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떠오르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했습니다. 이들 눈에는 이게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자유를 얻은 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이고 잘된 일이지만 왜 꼭 이런 일이 이어져야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지점에서 왜 귀신들이 자신들을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한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면 동물에게라도 들어가서 자신들이 거할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만일에 그렇다면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 집이 됐는데 자기 집이 되자마자 그걸 그렇게 파괴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도 오히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단 마귀가 늘상 하는 일은 그들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의지하며 사는지, 뭘 목적하고 사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돼지떼들이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생업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이 카미카제의 방식으로 공격을 했던 것처럼 돼지들을 이끌고 자폭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망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데미지를 입히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나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데미지를 입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여,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적 권능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니까요. 근데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만일에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당신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해도 돼지 2,000마리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떠나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한 일들 가운데에는 때때로 이처럼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고민을 하든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무척이나 참 당황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경험한 예가 아니고 제가 주변에서 봤던 예도 아닙니다. 그냥 가상의 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도 아주 잘하고요. 성격도 아주 좋고요. 좋은 대학을 다니고요. 이제 막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을 취직해서 다닙니다. 부모가 애지중지해서 키웠고 모든 자원과 애정과 노력을 쏟아 부어서 키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과 멀어지게 된 거죠. 아니,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안티 기독교가 되어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기독교의 모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친구가 되었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아니라 가상의 예를 드는 거예요. 가상의 예를.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회심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프리카 깊숙한 곳, 복음이 닿지 않는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평생의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사하게 될까요? 기쁠까요? 오히려 이런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물론 조금 극단의 예를 들었지만 교훈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를 아실 겁니다. 그가 평생 동안 씨름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복음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당시에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무신론자가 되었고 그렇게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작 9살 때에 어머니를 암으로 잃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는 늘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형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1차 대전에 참전해서 부상을 입습니다. 대학교 교수 시절에 복음을 발견하고 비로소 주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도 인생은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인생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환갑이 다 된 나이에 어떻게 조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까지 했지만 그녀 역시
골수암에 걸려서 4년 만에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그가 쓴 작품 중에서 이런 두 가지의 감정을 보여주는 책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반된 경험을 신앙적으로 풀어낸 작품도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소설이기도 하고 어른을 위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사자, 곧 그 이름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아슬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슬란은 안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슬란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슬란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누군가의 소원과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설명드리냐 하면 그렇지만 그 아슬란은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 천상의 찬양이 등장하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묘사를 보십시오. 정확히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결코 길들여지지 않고 결코 길들일 수도 없는 사자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선하신 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의 긴장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 놀라운 권능이 바로 이 무덤 가운데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위한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2만 마리의 돼지떼들이 죽임을 당한다 해도, 아니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닥친다라고 해도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단이 그러잖아요.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수많은 축복을 하셨으니까 그러지 않겠냐고.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뭐 이런 말은 없었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들을 거두시고 그 욥에게 육신의 고통을 가한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기를 해보자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구에 마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사단에게 기꺼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봐라.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욥을 봐서도 알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봐서도 압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과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처럼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놀라게 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몇 주 동안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흐름을 잘 따라오고 계셨다면 확실히 아실 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위해서 이 엄청난 걸음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건너편이 어딘데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 지역. 그리고 알다시피 그곳으로 가는 그 길에 배를 난파시킬 만한 엄청난 풍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 9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거예요. 이 일 하나를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힘든 걸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처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셨고 그 열심과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과는 달리 자신들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생명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이자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제발 좀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자유한 사람이고 누가 속박된 사람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마을 사람의 간청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길 때에만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걸음과 현실과 장래와 소망까지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